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6시 기도 시간, 낮 정오죠. 12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그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왔음을 밝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한 거대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유쾌하지 않았고요.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빌립이 지나간 사마리아 일대와 또 요빠까지 갔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꺼림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태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이방인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성령께서 고넬료의 초청대로 그 집으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 즉 하늘부터 내려온 그릇 속에 있던 짐승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말씀에 그가 즉각적인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을 초청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때마침 도착한 고넬료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와서 묻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분은 경건한 의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나는 듣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 김민한, 그런 믿음의 사람, 김대훈, 그런 믿음의 사람, 안현자, 그런 말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상이 남겨졌을까. 네. 우리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뒷자리에 남게 되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한 소원과 같은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소개를 한 뒤에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를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경에 있는 여기 뭡니까? 문단의 제목을 보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다. 그렇게 문단의 제목을 잡았는데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왔을 때 그 이튿날, 점심이 지난 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떠났는데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서 온 몇몇 형제들도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그냥 갑자기 갖다 끼워놓은 거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했다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공격을 하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갔었던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파에서 온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갔다. 이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는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도착한 이들을 거기서 하룻밤 같이 지낸 뒤에 그 다음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가보니 그의 친척과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만 모인 게 아니라 친척과 이웃까지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최소 10여 명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직 기독교의 복음을 모르는 때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백부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항상 있게 만들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최고의 선행이고 가장 큰 구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쫓아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절을 받고 당황하죠. 아니야, 일어나라고. 나도 내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오고 있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된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로 인생의 답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삶의 답을 얻기를 원한다. 답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거칠 게 없잖아요.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답답하죠. 맨날 답 하면서 찾아다니죠. 근데 베드로로부터 이 고넬료가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시 이게 유대교를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으로서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가 여기를 왔는데 무슨 일이냐. 30절에 고넬료가 답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이맘때라고 하는 것이 구시기도 시간이죠.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으로 간 것이 오후 3시쯤 되니까 대충 그 요빠하고 가이사랴의 거리가 몇 시간 정도구나. 9시쯤 떠났다 그러면 몇 시간, 6시간 거리가 되죠. 자, 그런 거리에서 왔다. 근데 이제 그래 왔는데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집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주소만 주면 내비게이션 찍어서 금방 갈 텐데 그때는 지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요파 해변가에 피역 제조업자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죠. 제가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그 가장 큰 성당, 비투스 성당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내려오는 저 골목길이 있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각 집마다 그 집 앞에 전면에 물건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포도나무가 붙여져 있고, 또 어디에는 또 뭐 양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안내해 준 형제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번지수가 없었으니까 비투스로 올라가는 곳에 버드나무 집이 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그래서 그 물건 보고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해변가에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보냈는데, 내가 곧 당신의 삶을 보냈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을까.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전해만 주면 그대로 믿게 되는 우리 최재경 형제가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기를 축복해요. 복음만 딱 얘기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붙여주셔서 한 사람도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모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위축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해 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민감하게 알아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사오니 늘 두루 참는 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